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극심한 분열, 서로 파당을 만들어 놓고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뭐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누는 그런 분열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음행, 또 은사 남용 등의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문제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나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앞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진정한 구원,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복음을 헛되이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하신 일이 있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두 번째, 장사되었다가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예, 죽음, 장사, 부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자격이 없는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드러낼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타인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을 뽐낼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당짓기 나는 누구 파다 이런 당짓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나눕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복음 앞에서 뭐다? 하나다인 거죠. 남자나 여자나 인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뽐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믿으니까 뭐예요? 교회를 자기 자랑의 장소로, 자기를 높이는 장소로, 자기 권력을 내세우는 장소로, 자기 생각 주장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자랑거리의 장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높아, 내가 다스릴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이 은혜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죠. 누구의 죽음이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도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 안에서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진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전의 옛 모습은 완전히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들을 미워해야 되죠. 싫어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또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또 따라가요.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 안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된지를 모르고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삶의 모습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옛 모습은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싫어. 나는 저들의 방식 싫어. 이게 바로 그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 구별됐다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이 세상만 있는 거예요. 예, 저 세상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 동안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고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예, 그것만 집중해서 살아요. 그래서 부를 위해서 부를 주는 우상을 숭배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주는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구해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내가 믿어요. 우리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요? 천국에 집중해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건강케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어딜 가요? 천국 간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뀌질 않아요. 오늘 내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거.
내가 오늘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멈춰져 있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멈춰지는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소망, 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것인가.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푹석푹석 넘어지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저 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유혹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천국을 준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현세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내가 오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팔다리 어깨 무릎이 쑤시더라도 그럼에도 그것으로 내가 이 믿음이 낙심되어지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이 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나의 만족, 나의 권력을 세우고 나의 자랑을 드러내고 내가 출세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현세의 복, 부와 건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 그거 나쁘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 기복적 신앙 가운데 있고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다 기복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달라고, 나에게 복 달라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순종해서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저게 좋사오니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믿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복음을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동력이 일어나야 돼요. 동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희생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세적인 복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으로 나가기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여기 모여진
우리 15명 정도의 우리 영혼이 먼저 복음이 삶의 동력으로 나가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교회,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는 정말 복음의 교회가 머리로만 믿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믿어서 삶의 동력으로 나와서 겸손과 희생의 삶으로 또 거룩한 존재로서 죄를 미워하는 존재로 그리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